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한 자로 사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은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부자이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결핍 혹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가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곤란하고 궁핍한 것을 가난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의미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 영이 가난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뭐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이 없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과 육,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뭐 어떤 사람은 2분설, 어떤 사람은 3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3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구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으로 구분을 합니다. 즉 이분설로 이야기를 하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이분설이든지 삼분설이든지 영혼과 육, 즉 전인격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네가 지금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다면은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난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복이라든지 부유함을 강조하는 그래서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삶을 사는 기독교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선택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기복주의에서 연루된 초보적이고 가장 어린 신앙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곤란과 궁핍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어느 보로 보나 복이라고 하기에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피곤함과 스트레스의 연속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곤란과 궁핍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 중독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함이 일상화되어 있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힘든 것이 복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복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만약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빠져 있는 무언가는 무엇일까? 거기에 필요한 무언가는 무엇일까?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여기에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을 넣어보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곤란과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곤란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곤란과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곤란과 궁핍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 때문에 낙담하든지 낙심하든지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천국은 너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영생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혹은 남자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부자를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물질적인 복들을 막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건물주라든지 대기업에 일을 한다든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리고 본인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것도 행복하다, 우러러 볼 대상이다라고 하지만은 세상보다 훨씬 더 부유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곤란함과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주일에 회사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혹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너만 또 특별히 유난을 떨고 있다라면서 지적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교회 안 가봤냐? 나도 옛날에 교회 가봤다. 거기 다니는 거는 연애나 하려고 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모임에 참석을 하더라도 거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호되게 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교지에 보면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게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도 구할 수 없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마을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궁핍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왜 고생을 자처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결단 가운데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속여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에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 아니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지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만 조작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그 길을 포기하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곤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면 주일이라도 교회를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직장이나 학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날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신의 발전과 유익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따라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날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 육은 회복이 불가능해 버리는 것이죠. 안식을, 회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이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망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핍함과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자신의 기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고 궁핍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복들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